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교두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도 어떤 거점을 발판으로 삼아서 또 침투하기도 하고 또 싸움을 펼쳐가기도 하죠. 또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점을 발판 삼아서 그 일을 확장해가고 하기도 하죠. 우리 인생의 여러 분야에서 이런 교두보가 꼭 필요합니다. 이 교두보를 잘 세우면 그 일이 든든하게 또 건실하게 펼쳐져 갈 수가 있고요. 이 교두보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교두보를 잘 세우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지요.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많아요.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겸손하고 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 성년이 돼서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그렇게 곧잘합니다. 암나기를 이제 잃어버렸는데요. 아버지가 사울에게 사원 하나 붙여서 찾아오라 했습니다. 대충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요. 두루 찾았다고. 이 마을 저 마을.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모릅니다. 꼭 찾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모습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생기기도 잘생겼습니다.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성경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준수하고 정말 뛰어난 인물입니다. 겸손하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런데 도망가 버렸어요. 숨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좀 힘을 얻고 뭔가 또 일이 형통하니까 망가져버려요. 무너져버려요. 교두보를 잘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탄이 나왔어요. 사울이요. 사울이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예침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렸죠. 그렇게 겸손하고 성실했던 그가 타락하게 된 거죠. 교만해져 버렸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왜 무너져 내렸는가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스스로 작게 겸손히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부어주시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 모습이다 하는 뜻이죠.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고 나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더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때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있었다고 사무엘상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에게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해서 적군하고 대치할 때마다 그는 용감히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해요. 암몬 족속과 싸움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주세요.
용기 주십니다. 소심했던 그예요. 왕을 삼겠다 하니까 숨었던 그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자 담대히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를 해요. 블레셋 싸움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다 보니까요, 내가 대단한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교만이 그의 마음에 싹 트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 다음에 이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나타나서 사울이 이렇게 교만해진 게 아닙니다. 악령이 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악령이 벌써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출현하기 전에 벌써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었고 악령이 그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이 악령을 쫓아낼 방법이 뭔가 물었더니 좀 악기를 잘 다루고 영감 있는 찬양을 하는 사람을 좀 구해서 그 앞에 연주를 하면 이 악기가 나갑니다 하는 신화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찾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사울을 만난 것이지,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나중에 그때 시기심이 나서 그때 악령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벌써 그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점점 무너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고 또 여러 군사들이 용기를 주셔서 이 암몬도 모압도 블레셋도 쳐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 앞에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 세우는 거 괜찮습니다. 목적만 바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죠. 여호수아랑 모든 백성들이 정말 마른 땅을 밟듯이 요단강을 건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했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집었습니다. 12개죠. 그걸 요단 서편에 있는 길갈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하는 모습 봐요. 또 사무엘 시대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또 사무엘의 부르짖음, 백성과 함께 기도함을 들으시고 큰 승리를 주세요. 큰 우레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다 치게 하십니다. 승리했어요. 이때 사무엘이 또 기념비를 세워요. 에벤에셀, 돌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돌 세우는 거, 기념비 세우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나 이만큼 했어, 알아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꺾여요. 블레셋의 요새 보세스와 세네가 있었습니다. 험한 산지예요. 그 적군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그런 요새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자만했던 거죠. 아무나 여기 침투하지 못한다 하고 느슨하게 경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요나단이 자기 부관 한 명 데리고 두 사람입니다. 그 적진에 들어가요. 목숨 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요.
하나님 어떤 역사를 베푸셨나요? 그 블레셋 땅이 막 진동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이게 뭐냐 하면서 황당하니까 서로 찌르는 거예요. 서로 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찌를 것 같거든요. 내가 먼저 찌르다 보니까 서로가 찌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만하면 넘어져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처음 그가 도읍지로 삼은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헤브론이 수도였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게 되죠.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스라는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 여부스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고 바위에 서 있고 요새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자만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적군들이 접근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올라오면 돌 굴리고 끓는 물 붓고 하니까 이거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자만했던 거죠. 다윗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은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도 사람 겨우 몸이 하나 들어갈까 말까 그런 수로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물을 갑자기 많이 보내면 거기에 익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로를 통해서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여부스 족속이 전혀 상상치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점령해요.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어떤 일이든 항상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서 있을 때 더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높이 드세요. 그렇다고 그 겸손한 자가 또 교만을 떤다면 무너지겠죠. 끝까지 겸손한 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겸비한 자 하나님께서 꼭 들어 쓰십니다. 이 교만은 불순종이에요. 제 멋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기념일 세운 것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교만의 속성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돼요. 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사울, 이 교만에 무너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 교만이 싹 트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려버려요. 그 가문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울을 무너지게 한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왕입니다. 항상 담대할 것 같죠? 항상 느긋할 것 같죠? 아니에요. 왕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또 제국을 거느른 그런 황제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두려움이에요. 누가 찌를지 몰라요. 누가 칼을 댈지 몰라요. 두려움에 쌓였어요. 겉으로는 큰 소리 치면서 제왕적 그러한 권위를 내세우지만 항상 그들의 심리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밤에 발 쭉 뻗고 못 잡니다. 그것이 이 제왕들의 특성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싸움이 있는데요, 이 블레셋은 해변의 모래처럼 확 밀려옵니다. 엄청난 군마가 동원돼서 몰려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초라합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군대마저 이반돼요. 두려워서 너무 큰 군대가 들어오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 딜라 쪽으로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굴에도 숨고 숲에도 숨고 두렵기 때문에. 이래서 군사들이 흩어지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사울 왕도 막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군사는 블레셋에 투항해요. 항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가버린 거예요. 이러니 급한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왕이라도 막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집전하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그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안 온 거예요. 상황은 급박한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집전해버려요.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 당시는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해야 됐습니다. 집전해야 됐습니다. 이 교만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를 또 망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행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그 문제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더 큰 적이에요. 두려움을 가지면 상대방이 칼로 치지 않아도 스스로 죽어요. 스스로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 참 좋은 거예요. 두려움의 그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당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오는데, 쓰나미가 오는데 느긋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리 지르죠. 달려가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적군이 밀고 들어와서 지금 홍해 앞에 내가 빠질 찰나가 됐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찬송도 해요. 그러나 위급한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휩싸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보고 계세요. 임마누엘로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벼랑 끝에 있더라도, 곧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울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그런 일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해요. 특히 12장에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게 뭡니까? 자포자기하고 넉놓고 있으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 당황하고 자꾸 마음이 막 찢어지고 일이 분유하는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모든 문제 맡겨라. 두려움 맡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두렵지 않겠어요? 모세도 두려웠을 거예요. 우왕좌왕합니다. 막 거기서 그냥 어쩔 줄 몰라요. 그때 모세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밤에 홍해가 갈라져요. 밤중에 갈라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검푸른 바다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비유하는 말씀이지만 이 꼬마가 날마다 자기 집에 갈 때 골목을 지나요. 그 골목에 주목이 있어요. 서너 살 많은 골목대장이 있다고요. 항상 그 골목 지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또 그 형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돈 뜯지 않을까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빠랑 딱 같이 갑니다. 역시 골목대장이 와요. 딱 보면서 눈치로 우리 아빠야 그러지 않아요? 골목대장 그대로 있어요. 골목 같은 골목이에요. 상황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장이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믿으세요. 지금 사울은 그것이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통의 시간이 끊어져 버립니다.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겠어요. 자기가 큰 줄 아는데. 그러니 하나님과 단절됐고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가 되니 두려움이 앞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큰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 먼저 그를 엄습하게 돼 있습니다. 수순이 그래요. 평안할 때야, 백성들이 좋아하리고 자기를 숭배할 때야 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닥칠 때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요. 자기가 스스로 취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도, 때로는 실패했을 때도, 상처 입었을 때도 그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보다, 큰 문제보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요. 거기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꾼들이 둘러보고 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이 있습니다. 산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에게 우리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하고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난리 피웁니다.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막 절망하면서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이거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죠. 물론 안악자손 무섭습니다. 난공불락의 가나안 성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성들보다 크신 하나님, 안악자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에 눈길을 두고 거기에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임당합니다. 성년들 다 2사람만 남잖아요. 물론 모세까지 하면 3사람인데 두려움의 결과는 무너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당해서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의지하세요. 그것이 일어서는 길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 사울이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보탬이라고 한번 해봤는데요. 보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뭘 섞는 거예요. 보태는 거예요. 아말렉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짐승들까지,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 명령을 이 사울 왕이 따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왕 아각을 잡아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탭니다.
보태요. 섞어요. 뭐냐면 살찐 소, 양, 가축을 끌고 그까지 다 진멸하려 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를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주변의 이야기들은 레퍼런스예요. 참고예요. 이거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주장과 내 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여요. 하나님 말씀이 텍스트가 아니라 그 참고문으로 삼은 거예요. 내 말이 맞지? 내가 행하는 게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왜곡된 것입니다. 이거 고약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아말렉을 이렇게 쳤고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였나이다. 오늘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자기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죠. 자기 생각을 포태버려서 섞었어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내게, 내 주장에 하나님 말씀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첨가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잘 정제된 기름에 섞는 거예요. 매연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치고 자기 기계도 망가져 자기도 해를 입어요. 냄새 피우는 삶이 되는 겁니다. 고춧가루예요. 빛깔 좋게 한다고 색소 집어넣습니다. 보기는 더 좋아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 해치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태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을 비우고 나의 모든 경험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에요. 용서해라 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하라, 용납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전하게 응답해 보십시오. 나를 비우고 맞춰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이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보태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이름인데요, 신약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시대는 한 1000년 간격이 있지만 이 사울왕도 베냐민 사람이고 이 바울이 된 사울도 베냐민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다고 자부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이제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자임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가 이것을 배설물처럼 똥으로 여긴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는 잘한다고 해요. 율법대로 행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율법의 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는 사랑 대신에 정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는데 내세우는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혈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막 눈에 살기가 번뜩거렸던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잘 믿는다 그래요. 자기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전통을 섞어버려요. 보태버려요. 이게 아주 사람 죽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성경 말씀 몰랐습니까?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러나 자기들 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질타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춰가야 돼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 경험과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참고가 되면 이거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전도될 때 아주 이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아, 사울이요. 아, 사울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는 교두보를 잘못 두었죠. 여러분, 예우시께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교만, 두려움, 허태. 교두보를 잘못 두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삶이 그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면서 행할 때 여러분의 교두보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모든 일이 아름답게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